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자, 사과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권세를 소유했다. 코로나라는 게 벌어져가지고 지금 우리 거의 한 3년을 코로나 시대라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좀 어려움 당한 분도 있고 또 고생하신 분도 많이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인가 돌아보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이 393 기도와 비대면 대면화 시스템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막 코로나가 시작돼가지고 해외 지금 여행이 중단되고 뭐 난리도 아닌데 기억하십니까? 그해 여름에 내년 주제를 미리 준다면서 237 5천 종족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속으로 목사님 와저라노.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 났는데 해외 비행기 지금 다 막혔는데 237 나라 5천 종족을 꺼내시길래 진짜 왜 저러시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계속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편 103편 주로 유 목사님 20절에서 22절을 많이 언급하시는데 찾아보다가 19절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19절부터 보는데 이게 그날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19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보호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안 믿어지면 별말 아니지만 글자지만 믿어지면 이거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모든 힘이고 모든 능력이고 모든 권세입니다. 모든 배경이죠. 이 세상에 그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하늘에 보호자를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왕권으로 무슨 왕 말입니까? 237 나라의 만왕의 왕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뜻 아닙니까? 237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늘에 보호자를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려? 그러면 237 나라에 흩어져 있는 70억 인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237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보호자를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고 계속 말씀 듣다 보니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3저주 끝내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님은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 안에 성취시키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보호자가 성삼위 하나님의 플랫폼이구나. 이 보호자는요 어마어마한 이 성삼위 하나님의 플랫폼 아닙니까? 이게 제가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보호자의 능력이면 되는 거네. 하나님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기침하고 계시진 않을 거니까. 천사들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격리돼가지고 어디 못 가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 밑에 보니까 말씀 이루는 주의 천사, 뜻을 이루는 천군. 어디에 활동하지요? 22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서 활동한다면 237 나라 모든 곳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보좌의 여호와 하나님은 237 나라의 문을 여시고 5천 종족의 문을 여실 수 있다. 아니, 별거 아닌데 말씀 듣고 말씀 찾아보고 묵상하면서 그 믿음이 제게 부딪혔어요. 그래. 그러면서 어느 정도 제가 확신이 왔냐? 코로나 이전보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문 더 많이 여시겠다. 그 확신이 딱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으로 삼시대 살리는 이 393 메시지가 막 계속 나오는데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코로나 우리 기억하시죠? 대구는 신천지 사태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요. 난리 났었거든. 우리 다락방의 시작,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터지면 적골 나겠다 싶어가지고. 사실 우리 교회는 이 귀중한 복음운동에 혹시 지장되면 안 되니까 정부 방역 지침 이상으로 조심하고 절제하면서 우리 왔잖아요. 공식적으로 사실 저희 교육자회의 때 지교회 하지 마라, 구역예배 하지 마라, 다락방 하지 마라. 그 지침이 있었거든요. 코로나 때 진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코로나 때도 다 모이고, 우리는 코로나 때도 전도 다 하고. 감사한 거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시면 안 돼요. 코로나에 계획이 있어요. 그래도 모였다 이것도 맞지만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숨겨진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거 같이 찾아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로나 기간에도 모이고 전도했다니 참 감사하지. 그걸 비판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 393 할 게 없으니까 393 누리는 기도밖에 없어. 보호자를 바라보는 기도밖에 없어. 그러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갱신하시는데 저희가 아직 젊은 목사라도 유튜브 생방송 이런 거 전혀 못했거든요. 줌이 뭔지 받는 건지 주는 건지 전혀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떠듬떠듬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뜻이라 하니까. 근데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저희 연제구에서 새벽 기도하면 대면으로 할 때 7명, 8명 그래 나왔어요. 근데 우리 연제구 요즘 유명해. 연제 새벽 기도하면 매일 1000명씩 보거든요. 근데 유 목사님 메시지, 주일 메시지, 토요일 메시지를 그냥 하루에 하나씩 조금 정리해드리는 심부름하는 건데 제가 뭘 잘합니까? 뭘 특별한 걸 합니까? 아니고 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전 세계 제자들과 말씀을 소통할 수 있는 응답을 받고 그러면 줌 뜨듬뜨듬 열어가지고 화면 켜진지도 모르고 막 실수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켜진지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 하다가 그런데 줌으로 하다 보니까 코로나 시대지만 산업인 다락방도 가능하고 다민족 다락방도 가능하고 교수님 다락방도 가능하고 그러다가 치유 대상자들이 또 있잖아요. 이게 줌으로 치유 다락방이 가능하더라고요. 오히려 줌으로 만나니까 매일 만날 수 있어요. 가고 오는 시간이 오히려 줄어. 코로나 기간에 어찌 매일 갑니까? 근데 줌으로 만나니까 어떤 분은 8개월 동안 아침에 저녁에 매일 8개월 정확하게 말하면 2달 아침에 저녁에 매일 하다가 3개월째부터는 혼자 하고 아침에만 매일 만난 분들 많아요. 나중에 2부 할 때 현장 이야기할 때 좀 말씀드릴 거지만 지금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천지입니다. 근데 결국 원인은 영적 문제고 결국은 답은 복음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 복음이 생명이 되고 이 복음에 집중이 되고 이 복음이 24되면 되는 건데 이 줌이 막 기가 막힌 거예요. 매일 만날 치유 다락방 줌으로 매일 하고요. 그래서 줌 너무 좋아. 이름도 너무 좋아. 복음을 줌, 말씀을 줌, 은혜를 줌. 저 유튜브 사장님도 진짜 밥 사고 싶어. 그러는데요. 중국에서 어떤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계속 393 누리면서 새벽마다 237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237 나라에 문 열어주시도록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237 나라에 문을 열어주시도록 그 기도만 하고 있는데 중국의 목사님 전화 왔어요. 한 노예 목사님 25명이 전부 모여가지고 저에게 전도학교를 해달라는 겁니다. 뭐로? 줌으로. 그래가지고 줌으로 전도학교를 시작했는데요. 한 달 뒤에
신학교 2군데에서 합류해가지고 목사님 25명, 신학생 50명, 80명이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1년 6개월 넘은 매주 목요일 날 전도학교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도운동의 소식을 포럼해 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토요일이죠. 그저께도 했습니다. 하기 직전에 목사님, 중국 목사님 전화 왔어요. 지금 어떤 성에 순회사역하고 있어서 못 가는데 다른 분이 통역하고, 제가 계속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모이지 말라면 모이지 마라. 대면 하지 말라니까 비대면 하고 34개 성 순회해라. 절호의 기회다. 한 성에 진짜 전도하는 목회자 한 사람, 한 성을 책임질 수 있는 중직 한 사람만 차려내면 되는 거다. 중직자들이 교회 책임지고 산업인들이 이때 돈을 쓰는 거다. 목사님들이 마음껏 34개 성을 순회하도록 밀어라. 계속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목사님 지금 어떤 성을 순회하는데 한 달 동안 지금 순회하고 있는데 불신자 수십 명이 돌아오고 제자들이 돌아오고 막 그런 포럼을 해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고 있는데요. 미얀마 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미얀마의 20가지 전략을 조금, 누가 모입니까? 미얀마 안에 10개 지교회 담당자와 신학교에 있는 신학생들과 렘넌트들 다 모인대요. 하겠다고. 한 달 뒤에 하기로 했는데 딱 쿠데타가 그 주간에 터졌어요. 쿠데타 터지니까 이분들이 막 생을 걸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간절히 받는지요. 지금도 제가 미얀마 이번 주 금요일 날 했거든요.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거 아시죠? 전쟁 중인데 전화가 왔어요. 신학교 하자고. 전쟁 중인데 괜찮대요. 가능하대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신학생들하고 또 전도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야, 보석 같은 여자 집사님 있더라고. 장로님도 아니고 교육자는 아니요. 그 전쟁 중에 미션홈하고 제자 일으키고 사람들, 피난 간 사람들 온라인으로 미션홈하고 렘넌트들 미션홈하고. 미얀마 안에만 135종족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도 간절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135종족을 만든 적은, 여러분 미얀마 안에 다른 종족끼리 이동 거의 안 합니다. 복음 아니라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했어요. 135종족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같이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135종족 순회할 수 있는 이런 전도운동 이야기 계속하고 있어요. 스리랑카, 인도에 또 현지인 목사님들이 지금 매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5,000개 미존족 종족 가운데 2,000종족이 인도에 있습니다. 근데 스리랑카, 인도 목사님들이, 현지인 목사님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393을 누리고 이 393의 권세를 가지고 현장을 위해 기도하고 393의 권세를 가지고 237을, 저는 그게 사단이 결박돼서 오는 결과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천사가 동원되어서 나타난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393 기도만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신학교 담당하는 사모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혹시 우리 우크라이나 신학교 강의해 주면 안 돼요? 얼마든지요. 감사. 박수 치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사모님에게 주의 천사가 동원되었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을 이번에 신학교 모시고 기도하다가 우연히 유튜브를 봤는데 제 메시지를 보고는 연락이 온 겁니다. 저는 사단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된 결과라고 봐요. 오늘 신기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끝나면 항상 합심 기도하는데요. 끝에 주여, 지금 제가 한 10개 나라의 500명의 신학생들과 목회자 전도자들을 줌으로 만나거든요.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주여 미국, 일본, 중국, 미얀마, 우크라이나, 스리랑카, 인도 맨날 하거든요. 근데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주여 이스라엘, 내 입에서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저 그런 거, 이런 표현 잘 안 좋아하는데 나도 모르게 주여 이스라엘도 주여. 뭐지? 근데 좀 전에 이스라엘에 있는 히브리 대학으로 거기 이제 박사 과정 공부하러 들어가는 사모님이 왔어요. 우리 새벽기도 매일 듣는다면서 그 목사님하고 같이 왔는데, 히브리 대학교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유발 하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호모 사피엔스,
인간이 이제 신이 되는 거다. 호모 데우스. 그 책을 써가지고 전 세계를 뒤집은 그 유발 하레리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 대학이 히브리 대학입니다. 거기에 이분이 복음 가지고 히브리 전공하고 여러 가지 성공을 전공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지금 이미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를 가지고 히브리 대학에서 얼마나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어디 갔다 몇 킬로미터 갔는 데까지 다 가르쳐 준대요. 그 당시 배경 뭐 다 가르쳐. 근데 섬뜩하더래요. 창세기 3장 15절을 넘어가더래요. 창세기 1장부터 다 하는데 교수님한테 물었대. 왜 이거를 설명을 안 하냐니까 네 배경이 뭐냐 묻더래요. 나는 개신교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했더니 네가 믿는 그 여자의 옷을 할 때 그 여자가 아닐 수 있다 하면서 대충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흑암의 진원지요 땅끝이다. 목사님 제가 거기 가서 잘할 수 있을까요? 줌으로 매주 만나자.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 열렸어. 지교회 세워지면 내가 갈게. 그러면서 오늘 메시지가 완전 답이지. 히브리 대학 가서도 영적 현주소만 안 놓치면 되는 거다. 요셉이 어디 있어도 영적 현주소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그게 영적 현주소. 영적 현주소 딱 누리면서 보면 많이 보일 거다. 완전 예비된 제자 있다. 찾아내가지고 이스라엘에 전도 운동하는 거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과입니다. 한번 보세요. 제목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나는 권세를 소유했다. 구원받은 우리가 생명도 얻고 성령도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열쇠도 있지만 권세가 와 있습니다. 서론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동시에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왜 주셨죠? 필요하기 때문이다. 필요한 상황이 있고 필요한 대상이 있고 필요한 순간이 오기 때문에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권세 쓰십니까? 언제쯤 쓰셨습니까? 혹시 안 쓰신 분들? 문제는 주셨는데 안 쓰는 거예요. 권세는 특징이 써야 나타나는 거거든요. 힘이 없는 성도는 싸움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1번 믿을 때 바로 주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신분과 함께 권세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능력은 뭐고 권세는 뭡니까? 능력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와, 저 사람 능력 있네. 오늘 제가 밥 사게, 능력 있네. 그러잖아요. 능력은 가지고 있는 힘이지만 권세는 아닙니다. 누군가를 임명하면서 위에서 준 힘이 권세입니다. 요셉이 얼마 전에 감옥에 나와서 똑같아요. 그러나 총리의 신분을 주는 순간 총리의 권세도 주어진 겁니다. 네 허락 없이는 내 백성이 손발을 못 놀리게 하겠다 그랬어요. 바로 왕이. 자, 그러면 비록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와 있다니까요. 안 쓰시는 분들 오늘 정신 바짝 차리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세요. 마가복음 3장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한 즉 나으리라. 마태복음 10장 1절 9장 1절 현장에 제자를 보내시면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 병자를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언제? 놀러 가는데 왜 이 권세를 주겠습니까? 현장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모이고 가고 오고 할 때 이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항복하고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접하는 순간
그 순간 이미 우리에게 두 가지 권세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사단을 결박시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의 역사는 모든 사단은 결박되고 무너지고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합심 대표 기도할 때 막 떠나갈지어다 이런 걸 하지 마시고, 해도 되지만 너무 그러지 마시고, 개인 기도할 때는 완전히 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게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결박 기도해도 안 되던데?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은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무너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흔들립니다. 정확한 시간에 돌아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우리 가정의 역사는 사단은 결박받고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저는 새벽마다 한국의 역사는 복음, 교회, 전도, 선교 방향은 사단 결박시키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쪽이 막 좌파가 일어나는 것 같으면 우파가 또 일어나고, 우파는 좌파, 하나님이 적당하게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적당하게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거예요. 237 나라 흑암을 결박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기도로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신자가 무기력한 이유, 분쟁하는 이유, 실패하는 이유, 전부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맨날 얻어터지는 거죠. 총을 들고 있는 아이가 집에 있는데 강도가 들어와 보니 애가 총을 들고 있어. 자가 저걸 쓸 줄 알겠나? 처음엔 조심스럽지. 근데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장난감인 줄 아는 거지. 마음 놓고 지박는 거지. 그러나 쏠 줄 안다는 게 확인되면요, 어린아이라도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쏜 총이 아픕니까? 군인이 쏜 총이 아픕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군인이 쏜 총이 더 아프다 하더라고. 근데 어린아이가 쏜 총 안 맞아볼래요? 내가 그랬는데. 어린아이가 쏜 총 맞아도 제대로 맞으면 갑니다. 왜 그렇죠? 총 자체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새신자가 부르든 장로님이 부르든 저 같은 목사가 부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나 아는 만큼 믿는 만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역사하시겠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여 우리 지역에 모든 복음 막는 흑암은 결박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남편, 이상한 자녀, 이상한 인간 거의 영적 문제고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 아까처럼 집착하지는 마시고 꼭 이래 돼야 되는데 그건 하지 마시고. 왜 한나가 아까 그 고백했을까요? 사무엘상 2장 9절에서 11절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왜 그 고백했을까요? 자기는 임신이 안 돼가지고 원래 기도하러 갔거든. 애가 안 생겨서 기도하러 갔는데 그 바람에 그래도 성전 가서 말씀 듣게 되고 그 바람에 그래도 기도하다가 어느 날 나실인의 언약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안 생겼던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라는 찬양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 생각, 내 기준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권세 사용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권세가 뭐죠? 그 사탄을 결박하는 권세 밑에 보면 그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부터 지금도 계속 사단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론자들이 잘못 이야기하는 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베레아 같은 데서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 된다고 하는데 성경적 아니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걸 우리가 베레아 겁이 나서 말 못할 이유는 없죠. 귀신이 좋아할 일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상하게 말고 정확하게 말하고 복음으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천사를 움직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역시 막 이상하게 말하지 말고 천사 한 마리 두 마리 내가 보냈다 해서 자꾸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하니까 저들이 지금 천사를 가라 했다 오라 했다 좀 뭐고. 천사 동원권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신다는 거지. 내가 천사 가라 마라 차렷 이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천사를 부립니까? 그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상하게 하지 말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누리고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분명히 천사를 창조한 목적이 구원받은 자를 돕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6장 다니엘을 도왔던 천사, 다니엘 3장 다니엘의 세 친구를 도왔던 그 천사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 잡은 자, 그 믿음 가진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또 왕하 19장 히스기야의 기도, 천사 한 천사를 보냈는데 18만 5천을 그 밤에 불러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 천사가 우리 기도를 담아 어디로 갖고 가죠?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보좌로 가지고 갑니다. 분명히 보좌라고 돼 있어요. 보좌로 우리 기도를 가지고 가고 보좌의 응답을 이 땅에 쏟아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하나 정확하게 찾아보세요. 이 말씀이 딱 편집되니까요. 누가 뭐래도 소용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상 없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편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행전 12장 교회가 위기가 오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전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건져내시죠. 분명히 성경에는 천사가 데리고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목사님 30년 전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20년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 또 하고 있어요. 단어만 바꿨지 사실은 7가지 축복 안에 보좌, 시공간, 초월 다 들어가 있어요. 너무 안 믿으니까 권세 사용 너무 안 하니까 단어를 바꿔가면서 우리 친절한 광수 씨께서 지루할까 봐 그 큰 의미를 더 깊이 깨달으라고 단어 바꿔가면서 계속 우리를 끌고 가는데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부 내용이 지금 7가지 축복이잖아요. 뭐가 빠져있죠? 사단을 결박하고 천사가 동원되는 이 권세가 2가지가 합해져 있고 뭐가 없어요? 천국 시민권이 지금 없어요.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보좌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과 3번 기도에는 2가지 형태가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가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간구가 있고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쫓아내는 명령이 있습니다. 간구와 명령. 분명히 사도행전 3장 6절 하나님 안전매가 일어나게 하옵소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내가 네게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나오니라. 사단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5가를 보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습니다. 구원받은 나는 참 목적을 소유했다. 예. 이 목적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이 뭘 동원하시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기로 마음먹을 때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있는 것처럼 많은 신자들이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보세요. 구원받을 때 생명, 성령, 열쇠, 권세 다 줬는데 무기력하게 사는 거예요. 맨날 염려하고 싸우고 울고 무너지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당장 이 수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굉장한 사명을 느껴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삶을 참고해야 된다. 그는 우리와 같은 인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목적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이 과를 한 방에 끝내는 성구가 뭡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해라. 너는 복음 전할 사람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로마에 가야 될 사람이고 가이사에게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 아닙니까?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393 제대로 누린 전도자가 바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린 지도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전할 사람이 맞는가 하는 게 답입니다.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든지 우리끼리는요, 목사님 저는 복음 위에 살 거예요. 뭐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 그거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사람인지 복음 가진 사람인지, 복음 누리는 사람인지 누리는 척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인지, 진짜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인지, 정말 전도하는 사람인지 동기 가지고 돌아다니는 동기꾼인지,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운동을 지속할 사람인지, 중간에 자기 손해나면 포기할 사람이,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사실은 거기서 모든 답은 다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재 1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근본 방향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빌립보서 3장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나중에 3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슨 전도자,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 이전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비밀을 먼저 맛보고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참 목적이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입니까? 내가 자랑하던 모든 거 배설물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는 누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알죠? 여러분에겐 누굽니까? 거기에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생명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 자,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빌립보서 3장 9절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원하고, 3장 12절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그랬잖아요. 더 중요한 바울의 중심은 지금까지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옛날에 자랑하고 인정받 아니었습니다. 뒤의 것은 잃어버리고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하자면 막 자기를 나타내고 인정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영원한 방향, 빌립보서 3장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 배경 누리면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큰 2번, 그는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랬거든요. 내가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그들이 주님 앞에서 나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렇다면 영혼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요,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목표도 영혼 구원이요, 십자가의 목표도 영생이요, 말씀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우리를 파송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정도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살든지, 우린 여기서 자꾸 끝나잖아요. 살려고 하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니. 삶을 어느 정도 드렸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감옥에 있는데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비록 감옥에 있지만 복음 전하다가 갈 거고 괜찮다는 거죠. 괜찮다는 겁니다.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바울은 어느 정도 기쁨을 가졌습니까? 빌립보서 4장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로 말미암아 시위대 뜰 안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들이 일어나고 로마 군인들이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자, 큰 3번.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잡을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의 심령에 나타나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 내 영혼 속에, 나의 삶 속에 이 축복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중국 팀들 안에는요, 목사님, 장로님이 복음 전하다 잡혀가지고 7년 감옥에 있다 나온 그 교회도 있어요. 몇천 명 성도들 다 흩어졌습니다. 그 밑에 부목사가 울면서 제자들 다시 찾아내가지고 생명건 중직자들 임직하고 전도 운동하는 분들도 거기 있어요. 우리는 여기 편안하게 앉아서 신앙생활 하지만 생을 걸고 전도 운동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사나 죽으나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누리고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축복이 우리 가정에도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직장에도 나타나야 됩니다. 루디아의 가정처럼. 자, 또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에도 나타나야 되고 사건에도 이 축복이 나타나야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이 시위대 뜰 안에 일어난 역사를 간증했던 것처럼 오히려 지금 내게 와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게 됐고 복음을 발견하게 됐고 오직으로 우리는 가게 됐습니다. 자, 큰 4번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서 이 축복을 전달하면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것이기 때문에 제자 삼아서 재생산하는 것이 주님의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제대로 하고 제자 삼아야 됩니다. 자, 1강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명자 가이드는 그냥 메시지 들으면 여러분 지루할 수도 있어요. 뭐 기본 메시지네? 아닙니다. 사명자를 찾는 메시지입니다. 사명자를 깨우는 메시지입니다. 사명자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 이 메시지를 던져가지고 사명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돼요. 일주일에 하나씩 하든 매일 하든 일주일에 2번 하든 이 메시지를 던져서 뭐죠?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사명자입니까? 여러분 진짜 사명자 찾으려면 다른 감동 주지 마세요. 목회는 모든 사람 잘해주고 놀아주고 울어주고 웃어주고 놀아줘야 되지만 사명자 찾을 때는 다르게 해야 됩니다. 실실 웃어가면서 분위기 맞춰가면서 기분 맞춰가면서 사명자 못 찾습니다. 내가 잘해줘서 온 건지 분위기 좋아서 온 건지 어찌할 겁니까? 유 목사님 제자 찾을 때는요 어떨 때는 독합니다. 해외에서 훈련받으러 온 제자들요 계속 지켜봅니다. 밥 먹을 돈이 없는데도 지켜봅니다. 그때 본색이 드러나거든요. 왜? 사실 사명자 한 사람 찾으면 이제 끝입니다. 한 지역에 진짜 전도할 사람 하나 나오면 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찾고 어설프게 어정쩡하게 섞어가지고 비빔밥처럼 하다가 사명자를 못 찾는 거예요. 슬슬 신자들 건드리다가 완전 사명자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사명자 가이드 메시지를 던져가지고 사명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도 우리 계시지만 우리 교수님이 대학에서 찾아낸 우리 중국인 사명자 그분에게도 중국의 교수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명자 가이드 가지고 팀 사역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현장에 갈급한 자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현장에 문을 여신다는 사실, 이 1부, 2부, 3부 가지고요 완전히 답내 가지고 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6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 아멘.
누구를? 나를. 네 부른단다. 그리고 나를. 우리를 부른단다. 계속 묻어가지 마시고 나를. 아멘.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복음이 아니면 무엇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 아니면 언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이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으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그것도 우리 보고 막 그냥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 보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성령, 권세, 참목적, 보호자의 배경 다 주셨습니다. 서론에 구원받을 자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귀중한 영혼을 아무에게나 맡기진 않죠. 우리가 애들 병원을 가도 잘 안 들으면 좋은 병원을 찾아다니잖아요. 애 어린이집 하나를 보내도 좀 괜찮은 데를 찾아서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을 아무한테나 더 맡깁니까? 복음 관심도 없고 현장에 마음도 없고 맨날 TV나 보는 교역자나 중직자한테 보내가지고 아무것도 못 도와주고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땐 내가 누구냐? 그게 답이라니까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시기로 결정해야 일이 되는 겁니다. 아, 저 집사에게 보내야 되겠네. 저 권사에게 보내야 되겠네. 저 기도하는 팀에게 보내야 되겠네. 바울을 왜 다메섹에서 꺾으셨는지 아시잖아요. 아나니아가 있다는 걸 발견하시고 바울을 다메섹에서 꺾어가지고 붙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바라고 우리 팀이, 이 모임이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한때 동삼제일교회가 그리스도께 발견되니까요. 막 여기다가 하나님 보내신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게 전도의 첫 번째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죠? 진짜 해야 됩니다. 진짜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준비된 자에게 예비된 자를 붙이시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전도에 갈급한 사람과 복음에 갈급한 사람을 붙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복음 없어 갈급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갈급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산에 복음을 한번 다 듣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도대체 하면 237 나라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한번 다 듣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애통함, 눈물. 자, 그래서 1번,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 그래서 1차 합숙 가면 첫 번째 메시지 주제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으로 답 나오죠.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일꾼, 전도를 바르게 이해한 일꾼,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 열쇠, 이 비밀을 실제로 알고 누리는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있는 것처럼 막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뭐죠? 내 교회를 세우리. 반석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니.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도 반석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반석 같은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거든요. 세 가지 특성이 뭡니까? 그러면 당연히 전도 일어나고 필연적으로 전도 일어나고 절대적으로 전도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그러면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못 이깁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거 아닐 겁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비바람이 불어도 안 무너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야 안 무너집니다. 남의 교회 욕하는 것 같아서 뭐 조심스럽지만 우리나라에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제일 큰 교회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남에 3,000억짜리, 우리는 몇 억이죠? 1,000억인데 3,000억짜리 성전 지어놓은 사랑의 교회에 있습니다. 꿈에도 소원, 대통령을 배출한 소망교회에 있습니다. 약속이 난 듯이 1세대 목사님들 물러나고 전부 싸움판 돼버렸어요. 경찰들 가고 난리도 아닙니다. 고소하고 법정 쓰고 감옥 가고. 왜 그렇죠? 조심스럽지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타이밍이 언제죠? 1세대 목사님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전부 문제 왔어요. 왜 그럴까요? 그 목사님 때문에 라는 조건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이 훌륭해, 메시지가 좋아, 인격이 훌륭해, 대단해, 수준이 높아, 말이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조건은 다 무너집니다. 그 다음 지도자가 섰는데 1세대 목사님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안경이 1세대 목사님 안경을 끼고 그 다음을 봐. 안 채워져. 은혜 못 받고 참다가 몇 년 만에 터진 거 아닙니까? 유 목사님, 우리 다락방은, 여러분 유 목사님 때문에 우리 다락방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잘못 보신 겁니다. 유 목사님이 자신의 의와 경건으로 다락방을 이렇게 세웠습니까? 35년째 그리스도만 말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다락방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며 35년을 달려왔습니다. 119세까지 사실 거니까. 120세 때 소천하시면 여러분 전도 안 합니까? 안 하실 거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우리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 없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이 다락방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서 세계복음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배고프시죠? 6시입니다. 이 중요한 내용들 제가 막 빨리 지나갑니다. 이제 일부를 다 마쳤습니다. 식사하시면서 또 말씀 좀 찾아보시고, 제가 여기 지키고 있으니까 조금 조용히 하시네. 계속 여기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식사는 본당에서 하지 마시고 여기 밖에 테라스나 교회 식당이나 좀 흩어져서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 냄새가 배기면 내일 또 주일 예배 있고 한데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식사하지 마시고 뒤에 김밥이 있습니다. 생수 한 병씩 받으시고 드시기만 하지 마시고 말씀도 좀 찾아보시고 기도하시고 포럼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393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힘과 능력으로 전도자의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